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사도들과 몇몇 성도들 이외에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여러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위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어느 한 개교회가 어떤 사역에서 사람이 줄고 사역이 위축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뭉쳐 있다가 흩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대사명,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그 역사가 주의 교회에 임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자 빌립이 집사였던 그 역할에서 자기의 사역의 부르심이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선교적 사역을 첫 번째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이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그의 말하는 그 메시지를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성에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개교회가 잘 모이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잘 모이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모이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러나 새로운 증거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빌립의 역사에 이 시몬이 도무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빌립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가, 그때 당시에 큰 자라고 말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대항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 역사를 받으려고 돈으로 그 역사를 살려는 시도를 하다가 책망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빌립이 거기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만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역사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서 이 많은 말씀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전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고 빌립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 아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역할의 중요한 중심으로서 사도들이 남아있고, 흩어진 사람들은 온 각처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여러 이제 이고니온과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하는 그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의 중심점에 서 있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사가 끝나고 빌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빌립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시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목사님의 시대가 되고, 어떤 대단한 분이 드러나면 그분의 교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치 않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써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이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보증하는 역사를 이루어지므로, 이 역사가 어떤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는 일들을 펼쳐가며 교회가 연합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못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선교 역사를 써갔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 여기 내 환경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펼치시는 다른 역사, 다른 사역의 자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역을 확장시킬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역을 확장시킨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만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난 다음에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연연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과거에 우리가 몇 명이었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져 갈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나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지경을 넓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거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의 거룩한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가 펼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모이게 하셨는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써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로 동역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교회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그 핍박으로 인해서 눌려고 어지러웠던 모든 마음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요즘 말로 하면 극보수 우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구나라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로 자기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신앙의 자리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열매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후원해왔던 복음 증거의 자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그 역사를 계속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5곳의 선교 사역이 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들을 더 이 선교의 역량에 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더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듯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 그 선교의 현장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새 힘을 받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서로가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된다. 이것이 교회가 그 역량을 밖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평가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뭉쳐있고 대단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흩어져서도 진짜의 역량을 드러내야 되고, 흩어졌을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진짜들이 모였던 거룩한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화평교회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모일 때는 교회로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역을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펼칠 때는 복음 증거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드러나야 될 가치가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은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는 약해진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정예가 됐지만 성령 충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빈약하거나 모자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핍박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견뎌내야 될 오랜 인내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더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교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말씀을 더 잘 깨달아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적인 자원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빌립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거는 전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붙잡은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써가시도록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간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교회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좌우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감을 우리가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때 모여도 흩어져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이 가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의 역량에 더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